여러분 예배를 마치셨나요? 아니면 예배를 계속 진행하고 계신가요? 오늘날 이 기독교계에서 예배라는 말이 남용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주일 대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청년 예배, 어린이 예배, 학생 예배, 심지어는 임직 예배, 회갑 예배, 그래서 모든 모임에 다 예배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남용하고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 모임이라 일컫는 우리 브레드린에서는 주의 만찬만을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만찬 예배라고 부르죠. 그래서 만찬 예배, 주의 만찬을 제외한 어떤 것도 예배라고 붙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견해를 많이 갖고 계십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예배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 아주 실제적인 문제죠. 이 부분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이 주의 만찬은 어떻게 해서 제정이 됐나, 그 역사적인 기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누가 제정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제정을 하셨나요? 식사자리죠. 그런데 무슨 식사자리인가요? 유대인의 절기에 해당되는 여러 절기가 있었는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주의 만찬을 이제 제정하십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행했던 유월절은 어떤 것이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을 잠깐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의 기원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12장 3절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이제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근원입니다. 그 양을 잡는데 어떻게 잡으라고 했냐면 어린 양을 각자가 취하는데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양을 취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가족대로. 그리고 이 유월절이 이제 제정되게 된 배경이 이 애굽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나가고자 하는데 놔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9번 재앙을 내렸는데 바로가 마음을 굽히지 않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집에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죽이는 그런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처음 태어난 모든 것, 가축이든 사람이든. 그런데 그런 재앙으로부터 6월 넘어간다는 패스오버, 재앙이 내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게 그 식구들을 따라서 양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뭐가 중심이 된 거예요? 그 가족이 중심이 된 거예요. 식구들입니다. 식구들. 그 6월절 양을 나중에 이제 먹는데 그것들도 어떻게 먹었어요? 온 군중이 다 모여서 먹은 게 아니고 그 식구들이 모여서 먹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해하셨죠?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 누가복음 22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 22장 7절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인데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8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서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준비하도록 제자들에게 분부하시죠. 바로 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시작된 이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그 절기에 맞아서 지키기 위해서 이 유월절 식사 자리를 준비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유월절은 가족 모임입니다. 가족이 중심이 된 그런 식사 잔치예요.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켜왔던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주 보편적으로 유대인 사회에서는 유월절이 지켜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14절에 보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자 이제 유월절 때가 이른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 써는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자, 이렇게 떡과 잔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뭐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유월절 식사 자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념하는 주님을 기념하는 이 주의 만찬이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창안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매우 그들에게 매우 친숙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겠어요? 잊지 못하겠어요?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건 뭐 기억하고 말고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매우 익숙한 유월절 저녁 식사였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기념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의 기원을 둔 것이 바로 주의 만찬이다 이거예요. 그 주보에 가로놓기 있죠? 잘 가로놓으세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회당 예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회당 예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게 누구의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를 하신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럼 이 회당이 언제쯤 생겨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기원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황을 추론해 볼 때 회당이 아마 포로기에 생겨났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하고 남왕국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때까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 곧 제사 드리는 것은 성전, 템플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사라졌고 더 이상 유대인들은 팔레스틴 땅에 거주할 수 없었어요. 일부 천민들만 거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을 비롯한 고위직 그리고 중류 이상의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일부 또 이집트나 이쪽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겠죠. 바로 이런 유대인들을 흩어진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이때부터 흩어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민족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생존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뭐냐면 회당을 지은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 남자,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회당을 반드시 세웁니다.
그럼 이 회당을 세워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이제껏 그들이 망각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그들이 기억하길 원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누구인가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토라를 강단을 통해서 강론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식으로 회당이 운영이 됐던 겁니다. 그것이 일종의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입니다. 회당 예배의 전통입니다. 포로가 이제 70년 만에 귀환하고 다시 정식 국가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공동체가 다시 팔레스타인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이미 다시 세워졌어요. 수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회파됐던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중축하고 있었어요. 더 거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을 봐요. 그러면 회당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도 존재하고 회당도 존재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런 장면이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러니까 이사야 이 선지자의 글을 읽고 나서 그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곧 설교죠. 그러니까 회당 예배의 전형은 뭐냐면 말씀 강론입니다. 그러니까 토라를 근거로 한 말씀의 해석 곧 설교예요. 바울도 전도 여행 중에 사도행전 13장이라든지 여러 이 구절들을 보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요. 그렇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일반적인 관행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2장 46절을 제가 주목하길 원하는데 2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이렇게 46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다고요? 성전에 모였어요. 그때 성전이 있었잖아요. 헤롯 성전. 성전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떡을 뗐어요? 집에서 떡을 뗐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추정 성도 수가요 수만 명입니다. 수만 명. 대충 어림잡아도 수천 명 이상이 돼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구원받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숫자예요. 요즘 대형교회, 초대형 교회들이, 메가처치들이 한국에 있는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근데 요즘처럼 그런 거대한 예배당이 있었겠습니까? 없죠. 근데 그런 많은 성도들이 모일 곳이 딱히 없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군중들이 모일 만한 적당한 공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헤롯 성전의 이 모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성전은 우리가 생각할 때 희생제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헤롯 성전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의 바깥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이런 곳이 있거든요. 이 솔로몬 행각은 랍비들의 가르침을 듣거나 또는 이렇게 토론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것이 굉장히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모였겠어요?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럼 떡을 떼는 것은 어디로 유래했다고요? 유월절에서 유래한 거예요. 떡을 떼는 것은 어떻게? 가족 단위입니다. 가족 단위.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기념할 때 제자들과 측근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 정도 숫자가 한 가족 정도의 규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떡을 뗀 것이 아니라 성전에 모여서는 말씀 강론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떡을 뗐죠? 집에서 떡을 뗀 거예요. 가족들 중심으로 주님의 만찬을,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만찬을 기념한 것입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정리가 되시죠? 예. 예루살렘 교회 형태를 보면 오늘날 현대교회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 모여서 주의 만찬을 함께 했죠.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떡을 떼는데 1박 2일 걸릴지도 모르죠. 수만 명이 떡은 얼마나 커야 될까요? 한 떡을 모임 안에서 한 떡이어야 된다는 걸 주장하시는 형제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2만 명이 떡을 떼려면 도대체 우리 예배당만한 떡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은 불가능했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가정교회 비슷한 거죠. 우리로 말하면 뭐 부역 모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그런 식으로 해서 주의 만찬을 행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예배 형태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예배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 우리는 교리화하거나 전통화하거나 관습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거기에 꿰어 맞추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해석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형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거 온 성도가 다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얘기 하시는데 정말 그래요. 성경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이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이해. 먼저 알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어떤 기준을 설정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데, 나의 가정 환경,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 환경, 내가 공부한 공부, 여러 가지 이 환경들이 다 융합이 돼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성경을 거기에 맞추려고 한다면 문제가 있죠. 성경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 들어가면 안 되고, 성경이 뭘 말씀하는가를 가지고 그것을 평가해 봐야 되죠. 바로 이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배 형태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관행을 가지고 자꾸 거기에 맞추려고 생각하시면 답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럼 뭐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만 가지고는 우리가 답을 얻기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생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만 가지고 초대교회 예배 형태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형제자매님들 한번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세요. 초대교회 예배가 이것이었다. 답을 얻을 수 있으신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봐도 다양한,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다양한 형태로 모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두 번째 교제를 나눴죠. 세 번째 떡을 뗐습니다. 네 번째 기도를 했어요. 매우 다양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서 예배가 무엇이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이 있지 약 20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라고 하는 개념을 추정할 수 있어요. 자, 이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한 20년 정도 세월이 흐른 상황에 대한 기술이 나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약 한 20년 정도 후거든요. 자, 이 20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사도행전 20장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2일을 머무니라. 자, 빌립보에서 떠나서 드로아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7일을 머뭅니다. 근데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
자,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이 무슨 요일인가요? 예, 월요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예, 주일이 주간의 첫날입니다. 첫 번째 날이에요.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뭐 하기 위해서 모였다고요? 떡을 떼려고 모였어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뭐예요? 강론했어요. 뭘 강론하겠어요? 말씀을 강론했겠죠.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여기서 이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졸았어요. 말씀이 길어지니까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은, 이름 아세요? 유두고. 예, 이 유씨가 우리나라 유씨는 아니에요. 예루살렘 유씨인지 뭐 모르겠는데, 예,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서 졸면 죽는다. 어떤 기자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말씀 시간에 졸면 죽는다. 예,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자, 그런데 말씀까지 밤중까지 말씀 강론을 했는데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고 말씀 강론이 있었죠.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살리죠. 살리고 나서 11절 올라가. 유두고가 다행히 살았어요. 올라가. 그러니까 졸더라도 죽었다 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관행을 보면 말씀 강론을 하고 떡을 떼는데 이때가 언제예요?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이 아마 저녁에 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해야 된다. 초대교회 저녁에 했으니까 우리도 저녁에 주의 만찬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지나치죠. 초대교회 했던 거 그대로 해야 된다면 우리 옷도 이렇게 입으면 안 되고 자동차도 타면 안 되고 비행기도 타면 안 되고 똑같이 해야 되니까 뭐든지, 그건 좀 지나친 해석이죠. 지나친 적용이고. 자, 그러니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자, 20년 정도 세월이 지났을 때 이제 뭔가요? 기독교 공동체, 곧 교회가 뭔가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요, 수만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냥 성령에 감동받아서 모이고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유월절 그대로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자리에서 시와 장소와 아주 디테일한 형식을 제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익숙한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그 부분만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조항과 규칙을 만들어 버리면 사실 저는 제 생각에는 주님의 뜻을 넘어서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주님을 기념하는 포인트를 거기에 두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뭐 유대인들처럼 안식일날 또는 유월절 그날만 특별히 정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요, 매일 하다가 특별하게 어떤 날을 정해야 되겠다. 근데 유대인들 말고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사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3년 반 동안 같이 다녔는데 잘 몰랐어요. 뭘 잘 몰랐느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 깨달았을까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받았을 때 알게 됐던 거예요. 아, 그분이 메시아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유대인의 안식일이 언제냐면 매주의 끝날이에요. 매주의 마지막 날이에요. 7일, 그죠? 7일 단위로 돌아가잖아요. 제 7일째가 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주의 첫 번째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게 언제예요? 일요일, 주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날, 그 주의 첫날에 이들이 말씀 강론과 주의 만찬을 행했던 것을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우리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속사도, 사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도들의 바로 후임자들, 그 교회 지도자들이 썼던 저술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과 예배가 주의 만찬 뿐만 아니라 말씀 강론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가 되십니까? 초대교회는 주의 만찬과 말씀을 예배의 두 기둥으로 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기둥으로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이해입니다. 근데 역사를 지나면서 교회가 로마 카톨릭화 되면서 주의 말씀이 거의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주의 만찬도 이교적인 요소들이 들어오면서 희생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는 것으로 그게 의미도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방법도 굉장히 종교적인 아주 그럴싸한 형식들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과 잔에 대해서 상징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실제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피니까 잔이 마시다가 흘릴 수도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 하신 분들 넘치도록 따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흘렸어요. 그럼 로마 카톨릭 교회 교리의 입장에서 보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또 흘린 거예요. 이런 불경스러운 일이 있나? 그죠? 마시다가 흘릴 수도 있잖아요. 놓칠 수도 있고. 예수님의 피를 흘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을 함부로 주면 안 되겠다. 그런 실수도 하니까. 그래서 잔을 주지 않았어요. 그 떡만 넣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사제가 요만하게 만들어서 입에 딱딱 넣어줍니다. 흘리지 않도록. 실제 예수님 몸이라고 믿으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 복음을 깨달은 이 사람들이 복음뿐만 아니라 교회도 개혁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교회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바로 교회의 이 예배가 개혁돼야 된다. 미사화된, 아주 이교화된 이 예배를 개혁해야 된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에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말씀 중심의 예배로 그들이 이제 방향을 선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예배, 종교개혁 후예들의 예배의 중심은 뭐겠어요? 말씀 강론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는가? 그것보다도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 예배는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배가 어느 한쪽만이 예배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느 한쪽이 무엇입니까? 말씀 강론과 주의 만찬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만 예배다라고 얘기하면, 그리고 그것만이 강조가 된다면 그건 균형을 잃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의 만찬도 주의 만찬이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용어가 성만찬이라고 하시죠. 많이 모임에서 의외로 성만찬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성주일, 성아우구스티누스, 이 성이 어디서 온 말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로마 카톨릭적인 용어예요. 다 성자를 붙여서 거룩할 성자거든요. 거룩한 만찬이다. 거룩한 만찬이긴 한데 너무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주의 만찬, 주님이 우리에게 분바신 만찬이니까 주의 만찬이죠. 일반적인 만찬과 다른 것이죠. 초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개념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떨기나 물꽃 가운데서 하나님 마셨을 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영향을 받아요.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말씀을 대하시죠?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 그러죠. 저희 아들들한테 큐티를 강조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 매일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께 뭐 하죠?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쌍방향인 거예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일방통행이라고 도로가 있잖아요. 한 방향으로밖에 안 가잖아요. 요즘 소통을 강조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본인 하신 말씀만 다 하시는 분이신가요?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 믿고 있는 하나님 그러신 분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할 말만 다 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관심이 없거나 혹시 그러세요? 우리의 예배가 내가 뭔가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쏟아놓고 나는 후련하니까 할 도리 다 했으니까 끝! 혹시 그런 관점을 갖고 계시지 않겠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들어야죠.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래서 만남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는 불가능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가능했냐면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불가능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막에서 보여준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어디였어요? 성막의 지성소였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도 죽을지 몰라요.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다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철폐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휘장은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휘장이 예수님 죽으실 때 찢어졌어요. 새롭고 산 길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에 이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죠. 누굴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주의 만찬이 중요한 것이죠. 주의 만찬을 빼놓고 예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의 만찬만 예배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특별히 강단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활용하셨고 바울도 그것을 활용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이 한참 지난 우리가 그것을 우리 기준으로 꽤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이 과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역사적 정황과 성경의 정황을 보게 될 때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예배에 대해서 바울은 또 하나의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식으로서, 교회 예식으로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다. 그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 영적 예배라고 번역한 것은 의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로이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 이 말은 합당, 직역을 하면 합당한, 합리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의역한 거예요. 영적 예배. 그래서 영적 예배라고 말하면 잘못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의미를 잘 살펴보면 이것이 정말 합당한 예배다라고 해요. 우리 몸을,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예배를 간과해서 안 됩니다. 주일날 나는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할 의무 다 했어. 그것도 주의 만찬만 참여하고 그러면 안 되죠. 말씀 시간까지가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전부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로 영적 예배, 곧 합당한 예배이죠. 저는 예배의 선순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의 선순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될 때, 그래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의 선순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기독교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브레드렌의 예배를 드리고 싶자 하십니까? 아니면 크리스찬의 예배를, 성경적 예배를 드리고자 하십니까? 우리 모임의 처음 시작이 그거였어요.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예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전하자. 그것이 우리 선배들이 단순하게 순수하게 시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브레드린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교파를 만들거나 또 하나의 어떤 교리를 신조를 만들거나 그럴 의도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통과 관행을 고집할 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무엇인가 여기 집중하고 왜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